오늘 이 아침은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 신앙생활, 즉 기독교적 영성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 부활에 뿌리내린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부활에 뿌리를 내린 믿음을 기독교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 유효한 기독교적 영성이란, 즉 믿음이란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아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거나 역사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부활절 때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정작 예수의 부활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구원의 드라마에서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나의 신앙과 삶에 어떤 역할, 작동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독 신자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대속적 죽음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한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용서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유일무이한 근거임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은 기독 복음의 주제이며 기독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증거이며 증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다릅니다. 나의 구원을 왜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봤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존재와 신앙과 삶에 어떤 역할을, 어떤 것을 영향을 주고 있는가? 과연 나의 구원의 드라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나를 통한 그 사건 속에서 부활은 어떻게 내가 설명할 수 있을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부활에 대한 신자들의 느낌은 마치 퍼즐 맞추기로 완성된 그림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퍼즐 한 조각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이 그림 속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완성된 그림에 이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저 한 조각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절 그 한 주가 지나가면 부활절에 불렀던 예수 부활의 찬송은 심드렁해져 가는 해죠. 거의 부르지 않고 부활절의 감격과 기쁨도 슬그머니 식어져 사라지기도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가르치신 게 아니고요. 증언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나는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부터 34절에서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거 다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으로 나타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부활이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초기 교회가 경험하고 선포한 복음 속에서 부활은 십자가의 사건만큼이나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주제였고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교회의 공동체는 부활신앙의 공동체 또는 부활절 신앙의 공동체라는 별칭, 호칭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도들의 예수 부활의 증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이나 아니면 그 외의 공동서신 또는 요한계시록 모든 복음서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사건이 왜 성경은 그 마지막 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나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말해주고 있듯이 부활과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경험입니다. 부활을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서 깨닫거나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의 세계 속에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를 지극히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께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시기 전까지 자기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대가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골방문을 걸어 잠근 채 슬픔에 빠져 있던 제자들의 그 한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평안의 인사를 건넸을 때에도 그들은 유령, 귀신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존재로 부활의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의식의 세계 속에 없는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 이전의 모습 곧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 갈릴리 해변을 걷고 떡과 빵을 함께 음식을 나누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건들,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통한 복음의 능력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그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차이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낯선 이의 모습으로 오시기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야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의 현존하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눈. 우리는 이 눈을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살아가는 세계에서 죽은 자의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앙은 견고한데요. 부활의 신앙이 견고하지 못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세계관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 의식이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경험하기에 그런 제한적인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를 인식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두 제자의 눈은 세상만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붙잡혀 부활의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눈이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이렇게 붙들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금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이전에 그 눈에 붙잡혔던 눈에서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가까이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차릴 수 없다고 한다면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와 함께 했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경을 아는 제자들이 예수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아니 친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후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해야 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당황하지도 말고 또 그 죽음이 다 끝난 것이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픈 기색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메시아의 부활을 기다려야 했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 의식의 세계관 속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란 존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세계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관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그 기색이 뭐라 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있었다. 그랬어요. 심각한.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여정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제자는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과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문의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쟁론을 벌였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변론하고 쟁론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풀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두 제자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성경은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성경의 세계관을 갖도록 독자들의 의식을 깨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본문에서 부활의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에 관한 사건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나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가 부활의 예수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문의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요, 토의하다, 논쟁하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경험하는 거지 논의와 토론과 논쟁의 대상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에게 그들이 나눈 이야기, 논쟁한 것에 대하여 물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의 둔한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그리고는 슬픈 기색을 띠고 낙심하여 있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여러분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자신에 대한 예언들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여기 미련하다라는 표현은요, 판단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더디다라는 것은요, 둔하다 이런 뜻입니다. 설명하다라는 말은요, 여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해석해서 알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와 더불어 그들은 지금껏 읽어왔던 성경을 다시 읽으며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었음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그러자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세계 속에 없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 뭐였더라? 뜨거워진다. 여러분, 성경은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어떤 종교의 어떤 규례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살아남을 기록한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음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내부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과 그 근원과 자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는 관점을 말합니다. 세계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어졌고요. 뜨거워지다라는 다른 말은 불이 지펴졌다, 불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타는 나무를 만났죠. 그때 신비한 건 뭐죠? 불이 타면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소멸해야 되는데 소멸하지 않죠. 여기는 뭐냐? 불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함이 분명히 새롭게 창조로 드러남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자 그들의 미련한 마음에 빛이 비추고 마음이 열리자 그 미련하고 둔한 마음이 불살라지는 새 창조의 경험에 그들이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지금까지 붙잡혀 있던 그들의 세계관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육신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육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의 성경을 볼 수 있을 때 부활의 예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에 불이 지펴진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음식을 나눌 때, 음식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함께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정치적인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위해서 먹지만 사실은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나누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 즉 예수와 함께 음식을 나눌 때에 부활하신 예수, 즉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이 이 두 제자로 하여금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4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여기 그 축사하시다라는 말은요, 감사하며 축복하다라는 말로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5천 명을 먹이신 이적의 사건에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그 감사의 축복을 통해서 깨달아짐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 밝아지다라는 말은요, 디아노니고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열다라는 뜻입니다.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다라는 의미로서 여기에서는 눈과 함께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해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깨닫는다는 게 뭐죠? 이해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해와 동의라는 건 내가 곧 경험한다는 겁니다. 저기 알아본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물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아는 인식하다 또는 인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고요. 인지한다라는 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인지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의 세계관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심한, 즉 부활의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잘 알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죽으신 예수를 넘어 무엇하신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차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물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성경을 풀어 설명하시며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기 열다라는 단어는 앞서서 보았던 뭐죠? 어떤 단어냐면 밝아지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다는 의미고 깨닫다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들음으로 받아들이고 들음으로 알아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심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 혹은 생각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 들어있지 않던 그들의 세계관을 깨뜨려 새로운 지성과 생각을 갖게 했다는 뜻입니다. 곧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알아차리고 이를 믿을 수 있는 세계관을 심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서는 구약과 신약 이 모든 성경이 무슨 눈을 갖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는데 뭐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음을 모르면 그 성경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경험되어짐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우리말 단어를 이렇게 했는데요. 지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인간의 지적 능력입니다. 사고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말하고요. 생각은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그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춘천 남지방 연합회 청년연합회 임원들 모임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사유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봤어요. 구원이란 무슨 뜻이냐? 네, 몇 가지 물어봤어요. 인자란 무슨 뜻인지 아느냐?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눈들이 동그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렸어요. 청년들한테.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지 마시고 사유하는, 물으면서 예수를 믿으라. 자, 이처럼 오늘 성경을 읽을 때든지 들을 때든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8절로부터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를 믿는 거라고요? 부활의 주님. 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나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질 때에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줄 수 있는 믿음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신 믿음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를 듣지 말고 뭐를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믿음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영적 귀가 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함께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가 되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말씀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에바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귀가 열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내가 필요한 대로 해석하여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무슨 일을 만나면 부제자처럼 슬픈 기색을 갖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차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믿음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져 부활의 세계관으로부터 나의 존재와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삶을 해석할 때에 부활의 세계관으로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자, 부활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신 사건이에요? 다시 살아나시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 우리 믿음의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네. 본문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차린 후 내려가는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내가 믿던 예수의 삶의 해석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주는 믿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존재와 삶을 새롭게 해석한 두 제자는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복숭아 봉지 쌀 때죠. 하루 품삯이 제가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하는 뜨거운 햇볕 아래. 근데 주일이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거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그때 그 해석은 어떤 기준이냐는 게 중요합니다. 1년에 주일은 52주인데 뭐 한두 주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의 해석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존재 양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부활의 세계관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부활의 예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영안, 성경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진 이는 자신의 존재와 삶을 부활의 예수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즉 예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그리고 나의 존재와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부활의 예수가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부활의 예수로 존재가 해석되어지는 새로운 삶, 즉 그의 일상을 부활을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제자들이 예수와 떡을 뗄 때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차렸을 때 예수가 없어져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문을 걸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죠? 문을 열고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한가운데 들어오셨나요? 네, 하나 예수님의 존재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부활의 존재로 새롭게 사는 이를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증인,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인데요. 이 단어는 주의하다, 또 기억하고 있다에서 유래했으며 기억이나 회상으로 어떤 것을 대하여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 즉 증인인데, 증인은 무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이제 이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된 자로서 기억이나 회상으로 그 경험의 내용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요, 내가 이렇게 본 경험이 아니고요, 내 몸으로 직접, 우리가 몸소라고 그러죠. 몸소 경험한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것을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요? 네. 가장 능력 있는 증인은 누구인가? 자신이 그 사건의 중심에서 그 존재와 사건을 자신이 몸소 경험한 증거를 가진 경험자입니다. 여러분, 왜 초기 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 제국의 그 핍박과 박해와 모든 사회와 정치, 경제, 모든 사회 제도로부터도 박탈당하고 그런 삶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이 부활의 세계관으로 그들의 존재와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직접적인 경험이 이후 이들을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의 존재와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깨달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만이 가지시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성경에 능력 나오죠.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그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신 그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나사는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으로 새롭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시는 부활의 증인의 근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활의 몇 번째 열매라고 한다고요? 첫 열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열매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부활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경험한 이가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우리의 죽을 몸 또한 살리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임을 부활하신 예수를 자신의 존재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존재이며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그 능력을 믿는 것으로 예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존재하고 행하고 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을 산다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그들은 다시 예수 살렘으로 돌아와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부활의 예수를 증언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게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엠마오 도상에 있던 두 제자를 만나 주셨던 부활의 예수는 이들에게도 나타나시어 그들과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나누시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죠? 네,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위로부터 오는데 이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입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사는 존재여야 합니다. 이것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그의 일상의 현실에서 당혹스럽게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가까이 이르는 도상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추고 그래서 땅에 엎드러지자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건 아마도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어떤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왔을 그런 표현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답을 듣게 됐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떠났던 바울은 그의 현실, 일상의 한가운데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의 경험이 오늘 누구의 경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만난 이가 부활의 예수임을 알아차린 이후 바울의 그의 일상의 존재와 삶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산 경험한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 이 존재 자체가 부활의 산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일상으로 예수를 믿으며 부활로 사는 이는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심한 영안이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일상을 부활로 사는 증인의 존재로 있는 이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경험되어지는 부활의 증인으로 존재하는 능력 있는 예수를 믿는 부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으신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창조의 능력과 구원하심과 그 사랑하심의 은혜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우리 위에 입혀지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감화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아침 주님 앞에 선 저희들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터전 위에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